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진심으로 웃으셨습니까? 한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30대 이후 성인들의 하루 평균 진심으로 웃는 횟수가 한 자리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40대 이후 여성 절반 이상이 내 삶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 진단서죠. 요즘 보면 청년들도 중년의 부모님들도 심지어 노년층도 모두 희망의 부재라는 공통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웃음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유보이고 또한 믿음의 마비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속삭일 때가 언제입니까? 늦어지는 여러분의 결혼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식어버린 기도의 습관 앞에서, 멈춰선 꿈 앞에서, 그때 희망은 자주 먼지가 쌓인 책처럼 구석에 묻히곤 합니다. 밤늦은 침대 맡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조차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력해 보이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라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사라는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남편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이제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어느 날 떼약볕 속에서 먼지가 이는 그 광야 한복판에 낯선 세 사람이 자기의 텐트로 찾아옵니다. 긴 여정의 먼지를 떨어내며 마주 앉은 그 순간 영원의 시간이 멈춘 듯 한마디가 던져집니다. 9절,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현재의 신앙 상태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순간 사라의 손이 멈춥니다. 밀가루를 채로 치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아들이라고? 90년을 살아온 사라에게 이런 말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자신의 주름진 얼굴, 한겨울처럼 차가워진 자신의 몸, 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라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60세 미혼 여성이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들을 때, 20번째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청년이 이제 곧 몇 달 뒤에 너에게 합당한 직장을 주겠다는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10년째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의 남아있는 잔고, 여러분의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 학벌의 모질함, 외모의 건강에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꿈도 지금 이 일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해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넌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더운 날씨에 장막 뒤에서 듣는 이 말이, 혹시 여러분의 병실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으로 지금 또 지병의 그 약을 먹고 있을 때에 혹시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는 이메일 앞에서 혹시 시계만 바라보며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라는 텐트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속으로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 웃음입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죠. 현실을 비관하는 웃음을 사라가 손을 틀어막고 웃는 겁니다. 아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가 자녀를 갖는다고? 내게 무슨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이 말을 하면서 사라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봅니다. 한때는 이집트 왕 바로도 탐낼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 몸이 이제는 주름지고 메마른 이 몸으로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이런 속웃음을 웃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바꾸신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도 사라처럼 우리 인생의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때, 바라는 소망이 다 식었을 때,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을 때, 내 자녀의 영혼이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느낄 때, 삶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겠어? 여러분의 속웃음 속에는 어떤 상처가 숨어 있습니까? 어떤 실망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어떤 포기가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왜 웃을까요? 그 웃음에는 슬픔과 실망과 체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조심스러운 그런 멀어진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 같아서 사라는 자기의 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죠.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도 웃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인데 뭐. 꿈은 무슨 꿈? 기도한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고 삶이 바뀌었죠? 우리는 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웃습니다. 키득거리고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밖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사라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텐트 안에서 속으로 혼자 몰래 웃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한 말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라는 급히 텐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나갑니다. 틈새로 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손님 중에 한 분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그분의 음성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불가능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텐트 앞에, 가정 앞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경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반문인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사라가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라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너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아는 가능성은 한계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짧은 한 문장이 절망의 공기를 찢고 들어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들어오는 초대, 불신이 아니라 부드러운 기다림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상황을 보고 있고 나는 내 능력을 말하고 있다. 너는 포기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생명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복선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는 암시,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는 신호,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침투하신다는 복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정면으로 마주보시며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가 나를 진짜 모르고 웃는구나. 너가 내 본질을, 내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동일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해 라고 단정지은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늦어서 라고 포기하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소용없어 라고 체념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라는 당황합니다. 그 마음이 들키고 만 것이죠. 자신의 불신, 자신의 의심, 자신의 비웃음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텐트에서 나와서 땅에 엎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웃었는데 나와서 그 두려운 존재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불평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불안해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정죄가 아닌 사라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가 왜 웃는지 안다. 나는 너 마음의 아픔을 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사랑의 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10절 말씀에 그때 이 말은,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이맘때쯤, 이때 바로 1년 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정확한 타임의 탄력을 주신 겁니다. 희망의 탄력을, 소망의 탄력을, 믿음의 탄력을 주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너 몸이 지금 다 아이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조건도 우리의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하실 뿐입니다. 부모는 사라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약속은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앉아서 가능성을 따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시작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너의 메마른 영혼 안에 내가 생명을 심겠다. 너의 식어버려 있는 믿음 가운데 내가 다시 불을 붙이겠다. 그 약속은 현실의 벽을 부수고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돌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도, 여러분의 소원 성취에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우리가 가장 준비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1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메마른 텐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90세 사라의 할머니의 품에 갓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차크,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말하는데요, 아이를 안고 1년 뒤에 정확하게 10달을 지난 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바짝 마른 몸이 생명을 쥐고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손에 쥐고, 그는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웃음, 이 아이 이삭을 지으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아이를 안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제 사라의 웃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절망의 웃음이 희망의 웃음으로, 선 웃음이 단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웃고 계십니까? 혹시 사라의 첫 번째 웃음처럼 속으로 선 웃음 웃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에 무슨,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내 지금 실력과 내 지금 무능력 앞에서 무슨 일이, 내 조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내 상황에 무슨 희망과 기대가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 웃음을 단 웃음으로 바뀌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웃음을 희망의 웃음으로,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시는 분이십니다. 1년 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여러분도 사라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웃음을 지으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불임이 하나님의 경험 능력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저에게 안겨주셨어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안겨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이런 고백 말이죠.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웃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끝까지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가능케 만들어 놓으시는 기적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훗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로 그 능력을 믿고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흐트러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놓았던 봉사의 그 손길을 전심을 다하여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셔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웃음, 진정한 참 웃음을 웃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